6월 달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은 교회가 성도들 사이에 유무상통을 하는 그 물질적인 이런 공유의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의 이 물질적인 가르침,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 혹은 돈에 관한 교훈들, 이것을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 흔히 요즘의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신령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돈 얘기를 하면 어쩐지 천해 보이고 또 그것은 별로 쓸데없는 것 가르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돈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국민윤리 시간에 형제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그렇게 문제를 내면 다 형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답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돈 문제가 생기면 형제를 버리죠. 그건 뭐냐면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돈은 하나도 필요 없는 듯이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많이 들이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돈이라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죠. 또 구약 시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상당 부분은 그 현실적인 이런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신약에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달란트의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보면은 결코 신약시대의 가르침도 물질이라는 것을 도외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요즘에 새롭게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그 현대 사회가 경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제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것도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돈을 쓰는 법도 가르치고 분명히 성도들은 물질 생활을 바로 해야 영적 생활도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무식해도 되고 영적 생활만 유식하셔서 물질에 문제만 생기면 싸워요. 그러니까 그건 결코 신령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질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물질을 공유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쓸 만큼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형태,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초기 기독교 공산주의, 공산이라는 것은 재산을 공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공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물질을 공유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이죠. 여러분 가정생활 보시면은 아버지가 돈 벌었다고 해서 아버지 혼자만 쓰지는 않습니다. 그 가족이 다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소유 지상주의에 빠져서 서로 나누지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물질을 공유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눴다 이렇게 했고요. NASB 성경에는 All things were common property to them. 그들에게 모든 물건은 common property, 공유된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그것은 같이 공유된 것이었다. 제가 이 초대교회의 이런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왜 계속되지 못했을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오래 지속이 안 됐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 벌써 교회 안에서 이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사도들은 물질을 관리하는 데서 손을 뗐습니다. 이거는 집사님들이 담당하시오. 사도들은 거기서 손을 뗐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은 물질 문제는 언제나 은혜롭기도 하지만은 시험거리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물질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물질을 취득하는 데서부터 물질을 사용하는 것, 또 물질을 함께 공유하는 것, 여기에 어떤 비법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물질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돈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 생기고 나서 싸우는 가족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는 바람에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나타나가지고 그냥 싸우는 집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공유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물질을 공유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 여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여기 믿는 무리라고 했는데 이 무리라는 단어가 이 플레두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카르기아 카이 푸스케미아, one heart, one soul, 이렇게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됐다. 많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그들의 영혼까지도 하나가 됐다. 이게 바로 물질을 공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물질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재산 등기를 할 때 대개는 가족 대표 이름으로 하죠. 주로 이제 가장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를 하면 그 가장이 그걸 혼자 가지느냐? 그건 아니죠. 모든 가족이 다 신뢰하고 그걸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우리 공동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즘은 어떤 형편이냐?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만일의 사태에 우리가 헤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서양에서는 종종 있다고 해요. 결국엔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물질을 공유할 수 있겠어요? 결국엔 그 물질 때문에 오래 못 삽니다. 우리 천조들의 교훈 가운데 보면은 그 친한 사람들도 동업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동업하지 마라. 그런데 친할 때에는 같이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해가지고 동업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서로 의심이 생기거나 흩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투고 결국에는 이게 법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중국 사기에 보면은 관포지교라는 고사 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이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포숙은 돈을 대고 관중은 경영을 하고, 그래서 둘이 동업을 했는데 이익금이 나오는 거를 대부분을 이 관중이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포숙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이기도 하는데, 누가 얘기하면은 관중이라는 친구는 집안이 가난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 또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관중이 3번이나 요즘으로는 탈영을 했는데 그런데 포수기가 늘 변호를 해줍니다. 그 친구는 연세 드신 노모님이 계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포숙이라는 사람이 나를 낳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아는 사람은 오직 포숙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동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을 때는 물질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뿐에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사장님을 못 믿으면 그 회사는 결국 찢어지는 거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의 일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마음의 일치라고 했는데 물질관이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마다 내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더라. 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얘 누구 건지 모르지만 내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욥이 모든 재산을 잃은 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적신이 나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 적신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다 모든 번역이 대부분이 다 네이티드라고 번역합니다. 벗은 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간다. 소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아멘 좀 하시고요. 예. 혹시 이런 말씀에 아멘 했다가 또 빈손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내 재물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소유욕이 가져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 올무, 해로운 정욕, 침륜과 멸망, 일만, 악의 뿌리, 미혹, 근심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나와요. 이게 다 뭡니까? 소유욕에 사로잡혔을 때.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누구 겁니까? 모든 소유가 누구 거예요? 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재산을 맡은 우리는 누굽니까? 예? 청지기. 예, 잘하십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도 대단히 중요해요. 남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그 자세가
내 것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저 재산 맡기고 말아요. 남의 재산을 1원도 흠내지 않고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100% 그 사람은 자기 재산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남의 거를 대수롭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은 그는 재물 맡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남의 돈을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제 몇 군데 나타나는데 누가복음과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 청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청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에요. 예, 영어로 하면 스튜어드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그 비행기의 스튜어디스 그러면 여승무원, 스튜어드 그러면 승무원이죠. 관리자예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모스 앞에 두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는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faithful, 신실한 청지기.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 이 카를로스 오이코노모니, 선한 청지기. 그래서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려고 하면은 진실해야 되고 또 선해야 돼요.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뭐 사기꾼, 도둑놈 이런 사람 보면 전부 선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함부로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고 또 선량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이 사기꾼, 도둑놈이 다 뭐냐면 아주 불량해, 의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관리자들입니다. 재산의 관리자들입니다. 이걸 성실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재산이, 자기 관할 하에 있는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같은 가치관을 가졌으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또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해서 모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핍절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교회가 그 구제 중심에 서서 교회 중심의 구제 활동을 했다. 교회가 그 구제의 관리자가 되고 물질의 관리자가 되고 사도행전 2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장 44절과 4장 34절에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구제 활동을 할 적에는 각자마다 나름대로 구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 팔아서 개인이 구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 보면은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니까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구제 활동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개인이 개인을 돕게 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돕는 사람이 서로 피차간의 얼굴을 알게 되면 유익한 게 없습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도와주는 사람은 괜히 또 공경심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도움 받는 사람과 도움 주는 사람이 서로 몰라야 돼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간 남을 도울 일이 있으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세계적인 전문 구제기관들이 많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선명회, 굿네이버스 여러 이런 단체들이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또한
이런 모든 단체들 못지않게 이런 구제 활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뭐 선명회라든지 이 월드비전 또 이런 뭐 국제 기아대 지키구라든지 또는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구호 기구들을 보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교회가 직접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는 1차적인 목표가 구제는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교회의 5대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패밀리로 서로 친밀히 교제하는 뭡니까? 코이노니아, 친교, 친교의 공동체이고, 또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봉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1차적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1차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만일 교회가 구제가 1차적인 목표면은 교회 이름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정년 기아대책기구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교회라는 말을 안 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구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지난번에 태안에 갔을 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첫 번째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그저 은밀하게도 하고 그렇게 할 뿐이에요. 어쨌든 이런 구제 사역이나 또는 돕는 일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만일 개인은 전부 이렇게 했더라면 전부 시험에 들고 못할 겁니다. 그 사역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자발적인 헌금, 자발적인 기부.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헌금을 하고 기부를 했는가, 이제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론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이건 하늘과 땅 사이예요. 공산주의는 우선 자기의 소유는 인정 안 해도 남의 소유는 인정을 안 하고 공동의 소유로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들은 남의 소유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가진 사람과 다 뺏어요. 무조건. 이 사상이 현대사회에도 계속 내려오죠.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남의 재산을 취득했든지 간에 가진 놈 거는 다 뺏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제성이라는 거예요. 강제성.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이건 자원적으로 다 한 것이지 강제로 빼앗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선 활동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자원이에요. 그래 여러분, 남을 도우시려면 우선 돈을 버셔야 됩니다. 남의 것 뺏어가지고 자선사업 하려는 건 도둑놈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가 부지런히 땀 흘려가지고 남보다 많이 벌어서
그 내 것을 가지고 나눠줘야죠. 내 관할하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 다 갖다가 선한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걸 뺏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의 신보죠. 그러니까 남의 것 뺏어서 하지 말고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금통 사역도 그거예요. 한 가정이 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건 하루 이틀 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계속 할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웃을 위한 것을 마음에 품고 모아서 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예. 남의 걸로가 아니라 내 것으로.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은 요셉이고 또 지파로 따르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건 별명인데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 그래서 이 위로의 아들 또는 뭐 권위자 이렇게 이제 별명을 얻었는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를 두 가지 어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위로자, consolation, 또 이것은 son of refreshment, 뭐라고 합니까? 무슨 뜻이야 이게 refreshment? 뭐죠? 리프레시 그러면 뭐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인데 새롭게 하는 아들, 신선하게 만드는 아들. 또는 이 바른 네비야, 이 네비임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선지자가 위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로자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 땅이 있었습니다. 친척도 있고 땅도 있고 부자면서 또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제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구제 활동을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도의 한 사람으로 이제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처음 회개했을 적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자원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선한 일에 사용한 그 하나의 모범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하고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는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부부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아주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신실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물질을 공유하는 것이지만 그 공유는 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가정공동체 안에서라도 이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밑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첫 번째로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관이 같아야 됩니다.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소유라. 우리는 다만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생각.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선량하게 쓰는 이 구제 활동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자원적이 되어야 된다. 강요하는 것으로서 물질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돈은 쓸데없다든지 또는 뭐 돈은 천하다든지 이런 인식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매우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버는 방법을 배우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선한 목적으로 신실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마다 적절한 분량을 맡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하나님 정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내가 만약 이건희씨라면 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망상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주신 달란트만큼 사람마다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거기에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눠주시고 또 관리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1000만 원 관리하기도 힘든 사람이 하나님 내게 100원만 주시면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에 바른 능력부터 갖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많이 관리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